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열 조각은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되도록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안녕,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설 명절 잘 보냈어? 좋아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축구 대회 중에는 최고의 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에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월드컵 경기를 2002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개최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올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뛴 선수 중에는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의 실력을 보고 그를 유럽 축구 무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예상대로 박지성 선수는 유럽 축구 무대에서도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다고 해요. 그런 어느 날 중국의 두웨이라는 축구 선수가 유럽의 축구 명문 셀틱이라는 팀의 선수로 가게 되었어요. 두웨이는 중국 청소년 대표팀이 이끌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 선수가 유럽팀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두웨이 선수가 셀틱팀에 입단하기 전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박지성 선수는 자신보다 실력 좋지 않지만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기회 얻어 유럽에 진출하게 된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축구 실력으로 유럽에 진출했으며 곧 나의 실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유럽 무대에서 멋지게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드디어 두웨이 선수의 셀틱 데뷔전 경기가 열렸어요. 하지만 정말 잘할 것이라고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전반 45분 동안 3번의 헛발질을 했고 7번의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펼치고 페널티킥을 허용한 것도 모자라서 공격수와의 몸싸움도 졌어요. 셀틱 구단 역사상 최악의 경기가 그날 벌어진 것 같죠. 그리고 전반전 후 다른 선수 교체되어서 15일 만에 다시 고향인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유럽에 데뷔하기 전 그는 자신이 용의 원리처럼 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15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용의 머리와 뱀의 뿔이라는 뜻을 가진 용두삼이라고 말해요. 두웨이는 자신이 직접 용의 머리처럼 자라겠다고 했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용두삼이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용두삼이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두삼이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좋아요. 다윗이 죽은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변해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방신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채로 큰 벌, 곧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받는 벌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너가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멀리 도망을 갔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계실 때 우리가 성벽을 고치느라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우리의 일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은 상관없이 왕의 비위를 맞추는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대답했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힘들고 많은 일을 너에게 시킬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어요. 결국 르호보암이 떠난 10지파의 백성들이 모여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러요. 용두사미처럼 마음이 변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솔로몬이 이런 벌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재밌는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좋아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네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저희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방황하고 지치고 힘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온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세요.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시간은 초등부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 형들 인사 나눌게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좋아요. 두 번째로 오늘 2부 활동은 생일 축하와 새봄 성경학교 소개 그리고 공과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2월 12일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새봄 성경학교가 있어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신청은 오늘까지니까 꼭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요. 올해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같이 진행되는데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함께 뛰어내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